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 좋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표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더 나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헛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역시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결코 행복이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평안을 추구 또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강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냐?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랬어요. 더 가치 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죠. 인격이기도 하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거죠. 이름, 유명, 이름.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부와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겠죠.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재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하등한 인생이에요. 가장 하등한 인생이고 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은 이름을 추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사람답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도덕적인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갈수록 세상이 지식도 발전하고 훨씬 지혜롭고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돈이에요. 가장 하등한 삶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가장 하등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도 어떻게 하면 부와
재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다운 삶을 가르치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할 것인가? 좋은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좀 더 고상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5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 영광, 생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좀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과 재물, 땅의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닌가? 가장 하등한 인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런 거 깨달아야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이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님도 알고 보시면 알겠죠. 우리는 중심을 보시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주죠. 반면에 죽음은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보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깨달을 수 있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런 출생,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출생 자체가 큰 기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주 수고롭고 피곤해요. 열심히 애를 쓰고 살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 삶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그래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이 정말 기쁨일 수 있나? 소망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상급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 이거죠.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죽는 날이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 지혜를 얻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곧 이 자리에 서게 되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죠. 더 낫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다.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그 삶이 풀의 꽃과 같아서 그 영광은 쉽게 사라진다. 이것을 알게 되잖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림자와 같이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보다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갈 본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영원한 삶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그날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희한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산다.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그럼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도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야지.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그거.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삶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 죽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겠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희희낙낙하고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정말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다 역설적인 진리들인데요.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실제로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미 없고 헛된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진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두 가지로 반응할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거야? 억울한 심정?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분노, 절망,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슬픔과 시련을 만날 때 자신을 돌아보죠. 반성하게 되죠. 이런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성하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기회로 삼죠.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좀 겸손해지는 거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요. 이런 슬픔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 웃는 자가 되겠죠.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지 않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우연히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슬픔과 시련과 환난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게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하셨지? 간단하죠. 겸손해지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헛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사망이야. 그거 빨리 버리고 정신 차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걸 아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되고. 슬픔이 더 큰 행복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 정말 고차원적인 삶이죠. 차원이 달라요.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게 복이랍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헛된 웃음, 아무도 의미 없이 하하, 호호 웃고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허망하죠. 돌아서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도 없는 세속적인 쾌락과 웃음을 쫓아 사는 인생이냐? 다가오는 시련과 슬픔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영원토록 말이죠. 울부짖으며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눈물 흘리고 슬픔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웃음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슬픔과 절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혼란,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웃음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금 조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있다.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또 죽음도 있고 출생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더 가치를 두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자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헛된 인생을 쫓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 웃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집에 겸손한 자세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절에서